오늘도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다 같이 피아노 반주에 맞춰 묵도 드리심으로 2월 마지막 주 주일 오전 일부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전에 모였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바람을 보내주셔서 거친 세상에 살면서 강팍해졌던 가슴을 녹여주시고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따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심령의 십자가의 사랑이 더욱더 깊이 새겨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01장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 빠진 하늘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성시교독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교독문 11번 시편 17편에 대한 성시교독을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여러분은 나는 나의 죄의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영혼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90장 찬양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90장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난대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를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3편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다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마지막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편의 말씀은 구약 성경 806페이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 우리 이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8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역사하시신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의 문제거리 중에 하나가 소음입니다. 이 소음의 문제로 인해서 소음 공해라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길거리에 나서는 그 순간부터 소음에 시달립니다. 자동차의 엔진 소리, 공사장의 기계 소리, 요즘은 거기다 버스나 식당 등의 공공장소에서도 큰 소리로 휴대폰 통화를 하는 소음까지 가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집에 돌아와도 소위 층간소음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가 나기도 하고 이웃 간의 신경이 예민해지고 때로는 싸움으로도 벌어지기도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하고 좀 친분이 있는 어떤 원로 장로님 가정도 이 층간소음 문제로 큰 낭패를 보신 경험이 있습니다. 이 장로님께서 주택에 살다가 이제 아파트로 좀 큰 평수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근데 조그만 손주가 하나 있는데 그 손주가 이렇게 다니는 모습이 이제 밑에 집에서는 신경이 쓰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매번 올라와서 좀 조용히 해달라, 뛰지 않게 해달라 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또 밑에서 올라와서 장로님이 문을 딱 열어주었는데 그 밑에 집 그 남편이 골프채를 들고 올라와서 문이 열리자마자 골프채로 장로님을 향해서 내리쳤습니다. 근데 그게 다행히도 그 문 위에 거기에 걸려서 옆에 신발장을 이제 찍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장로님이 너무 무서워서 이사 간 지 한 달여 만에 다른 집을 알아보셔서 끝내 이사를 가셨던 그런 장로님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참 이런 층간소음의 문제들 오늘날 우리에게 큰 공해로 다가오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이 층간소음의 문제보다 더 괴로운 소리가 있죠.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비난의 소리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는 소리입니다. 특별히 요즘은 SNS라는 인터넷 통신을 통해서 자신을 감추고 익명으로 무슨 말이든지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감추고 악성 댓글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욕하는 일들이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형태들입니다. 나만 비난하면 좋은데 이제는 자신의 가족까지도 비난하고 무자비하게 공격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무책임하고도 저질적인 욕설 때문에 끝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을 정도로 이 악한 말, 욕하는 말 때문에 당하는 상처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대사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주인공인 다윗도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3편의 말씀을 함께 읽어봤는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시편 3편 1절 서두에 나오는 표제를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지? 한번 그 표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의 표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기고 있을 때 지었던 시가 시편 3편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배신으로 쫓기고 있었던 그 다윗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누가 봐도 비참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다윗에게 더 고통스러운 일이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권력을 빼앗겼던 그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자신의 핏줄인 아들, 또 자신과 함께 밥상에서 같이 밥상을 나누었던 측근들, 자기가 그렇게 사랑해 주었던 백성들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그는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만수이다 라고 간절하게 탄식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설상가상으로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는 이 쓴맛에 그를 괴롭히는 일 하나가 더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2절에서 나오는데 다윗이 말하는 대로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라고 비난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 다윗이 지금 당하는 꼴을 보니까 그는 하나님께서도 저주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욕하는 그 사람들의 소리가 다윗에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웬만한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을 만난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녹다운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향해 그렇게 지독한 비난과 욕설이 쏟아지는 그 상황 속에도 결코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을 이겨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 비결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에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 세상에 온갖 소음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오직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성도가 받게 되는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실된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시기를 바라고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에 용사되어서 수많은 소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기도하는 성도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소리를 분명하게 듣게 된다라고 다윗이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친아들 그리고 측근이었던 신하들과 백성들의 배신 때문에 그게 낙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주위에서는 하나님도 다윗을 버렸다라는 여론도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더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절의 말씀인데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하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하나님, 저 원수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편이십니다. 이 모든 불명예스러운 환난 중에도 끝내는 제가 떳떳하게 고개를 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확신을 굳게 지켰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지금 다윗의 상황이야말로 도간에 든 쥐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면 초가에 빠진 그런 처지에 있던 다윗인데 도대체 무슨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처럼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고 대적들을 향해서 자신있게 응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바로 그 대답이 4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뭐라고 나오죠?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는 이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이런 기도의 응답이 확실했던 까닭에 자기를 배반했던 그 많은 대적들과 또 자기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그 비난하는 그 수많은 원수들 앞에서도 주는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라고 큰 소리로 자신만만하게 외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 괴로움을 당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 그래도 나의 하소연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따돌린다 할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동정해줄 수 있는 친구 한 명만 남아있다면 그래도 우리는 버틸 수 있고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모든 성도에게 바로 그 마지막 한 사람이 되어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대다수의 사람들이 나에게 돌아서고 아무리 압도적인 원수의 세력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원수가 우리를 겹겹이 포위하고 있을 때에도 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조롱과 비난이 쏟아질 때일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께만 간절히 길을 바라고 부르짖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김없이 우리의 방패와 영광이 되어주시고 끝내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하는 성도가 받는 두 번째 축복, 그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 미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4절에 5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은 실로 의미심장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네, 그렇죠? 여러분, 사실 사람이 저녁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일어난다는 거, 이건 매일의 일상입니다.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망자의 신세로 피난길에 있는 다윗의 처지를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결코
범상한 일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다윗은 왕궁의 아늑한 침대에서 자고 있지 않습니다. 숲과 들판의 땅바닥에서 밤이슬을 맞으며 밤마다 잠을 청해야 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앞에서도 언급드렸듯이 자기 아들의 배신을 당한 상황입니다. 평소에 그토록 신뢰하고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함을 아마도 그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진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죠? 사람이 고민이 많으면, 근심이 많으면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 아무리 잠자리가 편안해도 잠이 잘 오지 않은 것이 사람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그랬다는 거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죠? 난 잠 잘 잤습니다 라고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라고 말하는 대로 그는 맨땅이라도 잠자리에 누우면 잠이 철았고 다음날 아침에 깰 때까지 숙면을 취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다시 그렇게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편안한 잠을 잘 잘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이 곧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확신이 어떤 괴로운 상념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철통같이 막아 주었기 때문에 그는 단잠을 잘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심령 속에 누리게 된 그 평안함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뭐라고 나오죠?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누렸는데 이제는 더 한 걸음 나아가서 그 평안함이 담대함까지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게 되니까 지금 현재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하고 있는 세력뿐만이 아니라 그것의 10배, 100배가 가세된다 하여도 전혀 다윗의 마음을 낙심시키거나 흔들어 놓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방금 1절에서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면서 벌벌 떨고 있었던 다윗이었는데 하나님께 탄원했던 그 사람이 불과 몇 절 뒤에 와서 올 테면 와봐라 라고 오히려 두둑한 배짱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다고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니로다. 이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런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고 그 결과 여호와께서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그 소리를 다윗은 들었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했던 다윗이고 나니까 이제 다른 잡음들, 압살롬의 반역의 소리들, 괴로운 신음의 소리들, 그를 비방했던 많은 소리들도 그에게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단잠을 잘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확실히 믿는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완벽한 평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할 수 있는 그 이유, 이처럼 기도 응답을 받은 성도의 심령에는 주 예수 주신 평안함이 늘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죄악 세상의 풍랑과 바람이 우리를 아무리 괴롭혔다 할지라도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단잠과 평안을, 그리고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내미시는 크고 강한 손을 의지하는 담대함을 여러분 매일의 기도를 통해서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는 승리를
체험케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7절과 8절의 말씀인데 우리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다윗은 자기 개인이 원수 갚는 것까지 하나님이 대신 처리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수 갚는 것, 내가 원수 갚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 상반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 다윗에게는 현실적으로 대적을 물리칠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능력이 다윗에게 있다 하더라도 지금 다윗의 입장이 저들을 직접 상대하기는 매우 곤란한 상황입니다. 왜 곤란하죠? 지금 자기의 피부치 아들을 내가 대적해야 될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와 한 밥상에서 먹던 자기의 친구와 측근들이 반역 도당의 주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역적들에 대한 처리를 다윗이 직접 처리해야 됐다면 굉장히 난처하고 골치 아픈 일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지극히 사적으로 보이는 문제까지도 자신의 원한 갚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대신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전적으로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해결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처럼 개인적인 감정과 원한이 앞설 수밖에 없는 일까지도 기도를 통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 난제는 오히려 더 훨씬 쉽고 간단하게 해결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7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원수의 뺨을 치시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인이 수치를 당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자기가 당한 수욕을 대신 갚아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라는 이 말도 하나님이 맹수의 이빨을 부러져 버리는 같이 악인의 세력을 완전히 재기불능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라고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원한 갖는 문제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그 순간에 완전히 처리된 거나 다름없게 되었다 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내 자신이 구원받는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친히 처리해 주실 하나님의 문제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8절 상반절에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은 과거의 숱한 역경과 전투의 현장을 통과했죠. 그러면서 그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써 주시면 간단히 해결된다라는 것을 절실히 체험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결국 그 하나님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것이 나의 문제다, 내가 꼭 갚아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원한에 사무칠 수밖에 없고 스스로 미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직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라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줄 안다면 그처럼 끔찍한 악순환을 낳게 되는 개인의 원한 문제까지도 간단하게 해결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환란 중에 있을 때 웬만한 신자라도 다 지극히 개인적인 자기 중심적인로밖에 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의탁하고 끝내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해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맛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수영 선수들이 경기가 시작되기 전 이어폰을 끼고 마지막 순간까지 음악을 듣는 모습을 종종 보실 수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함으로 경기장의 소음이나 관중들의 소리로부터 자기를 차단시키고 오직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세상의 온갖 자본들을 막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에만 집중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자신의 선한 싸움에서 끝내 최후 승리를 거둘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환난 중에 기도하지 않으면 불신자들의 야유들만 더욱 시끄럽게 들리고 점점 더 미쳐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원수의 비난에 우리의 마음의 괴로움은 점점 더 가중되어서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퍼뜨리고 있는 악성 루머에 이길 장사가 없고 사실상 필패의 길로 이미 들어선 거나 마찬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처럼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을 때일수록 오직 손을 들고 성소를 향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 성산에서 반드시 즉시 자상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대적들 당연히 우리를 향하여 온갖 조소와 비난과 저주와 욕설을 퍼붓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들은 애당초 마귀의 종로를 타는 자들인 까닭에 본성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우리 기독신자 쪽에서의 반응과 대응 자세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악한 잡음에 자꾸 신경을 쓰고 그것 때문에 자꾸 약해지고 그것 때문에 자꾸 낙심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마귀의 작전에 고스란히 말려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까닭에 성도는 자신을 향한 악한 소리가 높아질수록 더 큰 기도의 소리로 그것을 제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비방하고 욕하는 원수들이 많이 생길수록 그것 직접 내가 상대하려 하지 말고 오직 당신의 자녀들의 억울함을 100% 이해해 주시고 그 공고한 것까지 해결해 주시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며 다가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외로울수록 괴로울수록 억울할수록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주님의 응답과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바라고 모든 시험과 환난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교회가 왜 그러냐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런 세상의 소리에 너무나도 쉽게 반응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위축되어지고 기도하지 못해야 했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소리에 너무나 민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의 소리가 들릴 때마다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의 소리에 기도로 대안하는 우리가 되어주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부활중앙교회가 기도의 용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기도의 능력으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고 악한 세력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승리의 깃발을 높여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456장 찬양 드리시면서 여러분 내어주신 헌금 하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혼돈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생각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마음껏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준비하여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려진 예물 하나님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날 참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것은 하나님 거는 하나님께 바친다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물이 작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 속에서 드려진 예물 온전히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님의 삶에 30배, 60배, 100배 축복으로 돌아오는 역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혼돈하고 이 세상이 어지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늘 평안 속에 살아갈 수 있음을 믿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정한 평안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드려진 예물들 온전히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고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는 가운데를 전하는 교회로 든든히 서는 데 쓰임받는 예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덧 2월도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직까지도 코로나 사태로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제 백신의 접종이 시작이 되고 점점 더
희망의 결과도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조금만 더 기도하시고 인내하시면서 정말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교회 안에서의 방역 꼭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회가 정상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예배 회복이 속히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2부 예배 이후에 정기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들은 2부 예배 이후에 꼭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2021년도 주제 찬양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심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환난과 고통의 소리 속에서도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은 기도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우리회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우리 교회의 비전과 앞날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